2020년 10월 11일 주일 오전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주 앞에 모여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각 가정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동문 36번입니다. 교동문 36번입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헌금 찬송 216장입니다. (1절과) (4절만) 부르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사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주여 특별히 우리 안에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기대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물질들을 채워주시되 하나님 필요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 복을 주시고 그것이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셔서 너무 부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너무 가난하여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게 하여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정직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하늘 문을 여시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 모든 회복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로요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마음의 불안과 근심 네 번째 시간, 어떻게 삶에 직면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힙니다.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했던 왕이지요.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은 부강하였다고 평가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다윗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했던 결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처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하 7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고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고 평안히 살게 하시게 한 때, 바로 그때에 다윗은 안타까운 마음을 갖기 시작했더라. 자신은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궤는 좋지 않은 환경 속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래야 성전을 건축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런 다윗의 진실한 마음을 보신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된 약속을 허락하지요. 그의 왕위와 그의 왕권이 영원할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왕권은 훗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을 보시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두 가지의 질문이 담긴 기도입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입니까? 주 여호와여 내 집은 무엇입니까? 금주 저는 사무엘하를 정독하였습니다. 한 주간 이 한 구절이 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윗의 기도 속에 담겨있는 두 가지의 질문은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주님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누구입니까? 주님 내 집은 무엇입니까? 내 집은 어디입니까?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하여 좀 살피려고 합니다. 지난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 우리 주님은 곧 제자들 곁에서 떠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배반을 말씀하셨고 그들의 연약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찬 제자들에게 그들의 무능과 실패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괜찮다라는 겁니다. 너희의 무능과 실패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 신념이나 의지로 믿음을 고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편에서 우리의 의지와 각오만을 신뢰하라는 의미가 아닌 겁니다. 흔히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감리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경향을 보이죠. 믿음을 고수하는 것으로만 이해합니다. 내가 어떻게 얼마만큼 뜨거운 열정과 의지를 다하느냐에 따라 믿음은 고수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런 면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닮아가야 할 부분입니다. 이런 뜨거운 열정과 의지가 나의 신앙 안에도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엄밀히 말해 믿음에 대한 자기 붙잡음, 자기 의지, 자기 고수는 기독교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참된 신앙이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는 겁니다. 나의 열정과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도 중요합니다. 그건 참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탱하는 힘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으라는 말이다. 그는 이 본문이 자칫 오해가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기의 신념이나 믿음을 고수하는 노력 정도로만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에 대해 확신하는 것이요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실수나 실패, 무능이라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여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어떠해도 우리의 생명과 믿음을 상실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붙잡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셨으며 계속해서 주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어디서 비롯될까요? 나의 노력과 나의 신앙의 자기 고수와 나의 신앙의 붙잡음과 의지에서 비롯됩니까? 예수님을 주셨다는 사실로부터 비롯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셨다. 모든 것을 다 주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약속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길을 잃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열심과 열정을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열정과 열심은 반드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실망,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실망, 그리고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과 상황에 대한 실망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의 시야는 매우 좁은 시야를 갖게 되며 인간적인 방법으로 믿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출발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는 것으로 출발하는 것, 그것은 인생과 이 우주를 올바로 볼 수 있는 유일한 안목이 되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구글 어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항공사진으로 장소를 검색해 봅니다. 항공사진을 통하여 그 장소 전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를 보게 되면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예컨대 등산을 하던 중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는 당장에 높은 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 지형을 살핍니다. 전체를 봐야 지형을 확인하고 내려갈 수 있는 길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숲에서만 이리저리 헤매게 되면 더욱 혼란스러워지게 되고 더욱 힘들어지게 됩니다. 저는 참된 믿음은 삶을 압도하는 믿음이지 삶에 압도당하는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삶을 압도하는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걸까요? 전체를 이해하고 살아가는 믿음은 삶을 압도할 것입니다.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숲에서만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람, 그 믿음은 삶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이해하여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는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것이 삶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시작점입니다. 마음의 불안과 근심이라는 주제에 매달려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요란한 인생 되지 마시고 그 문제는 그냥 내버려 두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런 근심과 걱정에 대한 그 문제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삶에 직면하는 단계입니다. 삶에 직면하는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삶에 직면할 것인가, 이 문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볼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제자들 곁에서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곧 십자가로 들어가신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제자들 곁에서 떠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의 거처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할 집을 위해서 나는 떠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자신들의 곁에서 떠나시는 것이 싫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떠남이 곧 너희가 거할 영원한 장소, 영원한 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또 나오죠. 우리 주님의 사역은 십자가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하여 일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며 중보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바쁘십니다. 우리 주님만큼 근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집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 세상의 삶은 다음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은 다음 세상의 관점으로 이해하며 사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의 특징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겠죠. 전혀 다른 관점과 각도와 시각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세상적 관점을 주목하지 말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관점이라는 겁니다. 보이는 관점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관점은 영원한 관점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긴 안목을 요구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산 사람들의 증거가 여기 있다. 믿음이 실상으로 나타난 증거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관점이 아닌 오는 세상 또는 다음 세상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할 삶을 살았습니다. 때론 미친 사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맞았어요. 세상은 그들을 조롱하였고 경멸하였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맞았어요. 아브라함이 맞았고 이삭이 맞았고 야곱과 요셉, 아벨, 노아, 에녹, 모세가 맞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맞았고 롯도 맞았습니다. 그들이 정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괜찮다. 너희에게 아버지 집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다음 세상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삶 자체가 삶 너머의 세계를 생각하게 만든다. 삶 자체가 삶 너머의 세계를 생각하게 만든다. 우리의 삶 자체가 삶 너머의 세계를 생각하도록 요구한다는 것이죠. 이런 삶 속에서 다른 삶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삶 속에서 믿음은 없지만 전혀 다른 각각의 삶을 꿈꿉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말 이런 삶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없는, 고통이 없는 정말 완벽한 삶을 갈망하게 됩니다. 더더욱 다음 세상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든 세상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예비하신 세상입니다. 그것이 더 그리워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세상이 더 그리워지는 거예요.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죠. 삶이 본질적으로 덧없는 것이요 일시적인 것만 같다는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은 덧없으며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은 지나가는 것이요 통과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의 삶은 그저 여행일 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은 이것을 아주 잘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4절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우리가 믿는 자 모두를 의미하는 내용이죠.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나요? 여기에는, 이 땅에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도성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이 세상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만한 영원한 도성은 없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인도합니까? 이 세상의 것들에 지나치게 주목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에 지나치게 주목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관점이 이 세상 관점으로 변질된다는 것이겠죠. 다시 말해 여기에 영구한 도성이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있어요. 부자는 그의 농사가 너무나 잘 됐습니다. 소출이 풍성하였습니다. 사업은 대박이 났어요. 그는 생각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곡식 쌓아둘 곳 없으니 창고를 더 짓자. 그리하여 곡식과 물건들을 보관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잘 들어보십시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부자는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몇 년 동안은 근심과 걱정 없이 19절에 말하고 있듯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즐기기만 하면 된다. 그의 인생은 정말 평안함과 즐기기만 하면 되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부자는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도로 찾으셨습니다. 부자는 이 세상을 자신이 거주할 영구한 도성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자신에게는 평안, 쉼, 즐거움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길 모든 인간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온다고 가르칩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에는 진정한 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사실 누가복음 12장에 나타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19절과 20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 영혼이라는 단어입니다.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죠. 부자는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혼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도 부자를 향해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영혼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혼이 있는 존재입니다. 영혼이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다음 세상을 맞이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이라고 부르세요. 영혼이라고 부르세요. 그저 육신의 껍데기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영원한 존재요, 영원한 생명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께 엎드려 두 가지의 질문이 섞인 기도를 드리죠. 나는 누구입니까? 내 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군대에서 끈끈이로 쥐를 수십 마리 잡아서 교회 뒤편에 있는 공터에 묻었습니다. 얼마 지나서 그곳을 지나가는데 막 흙이 파헤쳐져 있는 거예요. 아마도 고양이나 강아지가 파헤친 것 같아요. 쥐들이 다 썩어가고 있었어요. 구데기가 득실득실했어요. 그때 드는 생각이 우리도 죽으면 이와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육신도 생명이 닿으면 이 껍데기는 이와 같은 거예요. 허무한 모습입니다. 육신으로 보게 되면 모두 똑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만이 가진 구별된 것이 있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혼입니다. 이 영혼은 육신처럼 썩지 않습니다. 이 영혼은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다음 세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죽으면 썩지 않는 몸과 다시 만나서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도성에서 영원히 거한다고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은 인간을 썩어가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죽을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죄 때문이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가 없는 세상을 계획하셨고 예비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본래 인간은 썩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점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집중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 내 영혼에 대하여 집중해야 합니다. 무엇을 집중하는지 대화를 해보면 다 알아요. 무엇에 집중하는지 그의 행동을 보면 다 알아요. 육신입니까? 영혼입니까? 육신적인 삶입니까? 영혼의 삶입니까? 영혼이라는 것이 둥둥 떠다니는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영혼은 이 육신과 함께 일합니다. 영혼은 육신과 함께 일해요. 분리되지 않아요. 이 육신을 가지고 영적인 삶을 산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혼을 주목하는 삶을 산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여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을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영적인 예배와 우리의 몸이 서로 관련되어 있어요. 연관이 되어 있어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여기서 말하는 몸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육신을 의미합니다. 육신. 우리의 육신으로 영적인 일, 영혼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다.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다. 합당한 예배다. 영혼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그런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겠죠. 우리의 몸을 다 바쳐서 주께 충성하며 이 몸을 사용하고 이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원리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자세히 보시면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비결이 나와요.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봄이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한 삶을 살았던 비결이 나오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요? 날마다 바라본 거예요. 날마다. 다음 세상을 준비하며 날마다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정겨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집이라고 말하잖아요.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 죽음은 곧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진정한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것 아닙니까? 진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가 진짜 집이 아닙니다. 좋은 아파트, 좋은 거주지, 좋은 환경, 좋은 교육 장소, 여기가 진짜 집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아버지 집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가야 할 그 집으로 갈 것입니다. 그 집은 더 이상 옮겨 다닐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영원한 거주지, 그곳에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이 준비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말합니다. 가장 평화로운 그곳을 향해 오늘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삶에 매여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된다면 반드시 실망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가 영구하게 거할 곳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은 다음 세상을 준비하기 위함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곁에서 떠나시며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곧 아버지 집임을 밝히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한 발짝 한 발짝의 삶이 아버지 집으로 가는 그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1절과) (3절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군심 없도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을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의 삶은 다음 세상을 준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붙잡고 믿고 확신하며 달려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